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속담에 핑계 없는 무덤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막론하고 다 자기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든지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만의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옳지 않은 일을 했다고 평가받는 사람도 나름대로는 그 일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심지어 범죄자라도 그 사람 나름대로는 그 순간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행동은 적어도 자기에게는 옳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에는요, 그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수많은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예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 많은 일들을 하지 않고 예배를 하기로 선택하신 것이죠. 예배라는 행위 안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영생을 얻었다라는 믿음이 이 예배라는 행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행동에는 예배에 참석한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것이 표현하고 있는 나의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 이 행동이 곧 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분당에 있는 큰 교회 부교역자로 있을 때의 얘기를 가끔 하곤 했었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댁으로 모셔다 드린다고 해요. 부교역자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댁으로 모셔다 드리는 일을 이분께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앉아 계시고 운전을 하는데 길을 가다가 유턴하는 사거리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턴을 해야 되는데 반대편에서 이게 차량이 오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뒤에서 어서 유턴하세요. 제가 좀 바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아직 유턴할 수 있는 신호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뒤에 담임 목사님이 제가 지금 좀 바쁘다고요. 얘기를 하시더래요. 목사님은요, 대답을 하지 않고 기어이 유턴 신호가 떨어지고 나서 댁에 모셔다 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후로는 운전을 시키질 않더래요. 그 목사님은 교통신호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고 호통을 치시는 분이십니다. 가만히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제가 좀 과격하게 유추한다면 원래 담임 목사님이시면 자기가 혼자 운전할 때 하던 것도 사실은 누가 있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서 유턴하세요라고 부목사에게 얘기한다면은 당신께서
신호 어기고 유턴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라는 얘기가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봅니다.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은요, 신호를 어기고 유턴을 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계신 거예요.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은 자기가 바쁘면 언제든지 신호 같은 것은 어길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고요. 여러분은 그 큰 교회 목사님이 가르치시는 복음을 사실로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과격하나요? 좀 더 과장해 봅시다. 자기도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으로 누구를 변화시켜서 거듭나게 한다는 말입니까? 좀 더 나아가 볼까요? 자기도 구원받지 못한 복음으로 누구를 구원받게 한다는 것이죠.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정확한 의미죠. 근데 진짜 문제는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이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세상에 살게 되었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여러분, 이게 예수 믿은 사람의 변화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억지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된 것이 바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불러서 예수님을 따르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순간 베드로의 사는 삶은, 베드로가 사는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른 세상에서 다른 목적을 향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란 세계관, 가치관의 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나의 옛사람이 죽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살던 세상에서 나온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까? 도둑질도 가능하고 거짓말도 가능하고 간음도 가능하고 살인도 가능하던 세상에서 살았는데 여러분, 이제 그것이 불가능한 세상으로 우리는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부르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에클레시아가 교회를 의미합니다. 에클레시아,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불렀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관점으로 이 시간 우리가 읽었던 삼손의 삶을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특별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힘이 은사로 주어진 거예요. 이건 군사적인 리더로 부름받았다는 뜻입니다. 군대를 이끄는 사람인 것이죠. 근데 삼손의 관심은 여자와 육체적인 쾌락을 누리는 데 있었습니다. 삼손은 맨 처음에 딥나에서 블레셋 여자에게 반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딥나에서 반한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결혼식에서 삼손은 하객으로 온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를 맞추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부인이 된 여자에게 삼손을 유혹해서 답을 알아내라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온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그 협박을 하자 여러분 여자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삼손으로부터 답을 알아내지 못하면 너를 불살라버리겠다라는 협박을 받은 거예요. 결국 삼손의 부인은 살기 위해서 삼손 앞에 울면서 사정을 하게 됩니다. 수수께끼의 정답을 부인인 나에게는 알려줄 수 있지 않느냐. 삼손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정답을 부인에게 말해줍니다. 근데 참 안타깝죠. 그 정답은 곧바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수수께끼의 답을 블레셋 사람들이 그대로 맞추죠. 삼손은 자기 부인으로부터 정답이 유출됐다는 것을 알고요. 불같이 화를 내면서 블레셋에서 난리를 피웁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로 돌아가 버렸죠.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여자와 그러니까 삼손의 부인이죠. 삼손의 부인과 결국 아버지를 죽이는 상황이 나중에 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삼손이 지금 성경에 처음 등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과 여자의 관계가 제대로 된 관계입니까? 아니, 수수께끼 정답을 가르쳐 주라고 자기 남편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답을 알려달라고 하는 그 마음 안에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생사를 자기 남편이 쥐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무슨 부부입니까? 여러분, 삼손은 거기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부인도 얻지 못했고 결국 장인어른도 잃었고 친구도 얻지 못했고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당하라는 사명 감당은 제대로 된 상태입니까? 여러분, 삼손이 옳지 않은 길을 갔었을 때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후로 삼손은 그 뒤로도 숱하게 여자들과 어울리는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충돌합니다. 그 과정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죠. 하나님은 삼손의 사역을 이런 식으로 계획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삼손은 이런 식으로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일했습니다. 여러분, 일이라고는 하지만 삼손은 자기가 반한 블레셋 여자를 찾아다녔던 것뿐이고 그런 삼손을 없애려는 블레셋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났던 것이고요. 삼손이 워낙 강한 육체적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족족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면요, 정말 웃기는 상황이 돼요. 블레셋은 사실 삼손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거예요. 육체적 욕망에 따라 그냥 산 겁니다. 그런 삼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따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삼손과 하나님이 어떤 긴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든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삼손이 순종하는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아니라 삼손은 삼손 나름대로 막 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되게 만들어간 것이고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양 빠지게 삼손이 일하다가 삼손의 마지막 모습이 오늘 본문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는 모습으로 삼손의 마지막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손은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반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드릴라에게 삼손을 유혹해서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라고 얘기합니다. 드릴라는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여러 번 간청하고 유혹을 하고 그러죠. 그러나 삼손이 뺀질뺀질 안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자 기어이는 드릴라가 울면서 삼손에게 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삼손이 죽을 지경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죽을 지경에 처해야 될 상황이 여자의 눈물입니까? 견디다 못해서 삼손은 정답을 알려줍니다. 그 정답대로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렸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힘은 사라졌습니다. 삼손은 힘이 사라졌다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난 줄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삼손은 끌려가서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사슬에 매여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됩니다. 이게 삼손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얼마나 묘한 상황입니까? 시간과 장소만 다르지 삼손이 처음 등장했던 20년 전 딥나의 여인을 만나서 벌어졌던 상황과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죠? 네, 수수께끼가 나오고 비밀이 나오고 여자가 울면서 사정해가지고 삼손이 그 비밀을 토로해내고 그 일 때문에 삼손의 신상에 큰일이 닥치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삼손은 20년 동안 같은 사람으로 같은 세상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때 그 사람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정말 엄청난 은사를 받았지만 삼손은 사명을 감당한다고 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삼손이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느 한쪽을 완전하게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즐거움과 세상 자랑 다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해서 영원한 행복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이 세상의 행복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했어야 세상에서 행복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하든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불편했고 세상과의 관계도 불편했습니다. 삼손은 세상에서 부름받았는데 자기가 사는 세상에서 나가기 싫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부름받았는데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삼손에게 삼손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려준 사건이 바로 딥나의 여인과 결혼했을 때의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 때,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결국 이방 여인이 죽고 자기 부인이 죽은 거 아닙니까? 이방 여인이 죽고 그 여인의 아버지가 죽고 친구도 잃고 삼손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삼손은 처음 이 딥나의 여인과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어떤 결과가 닥치는지를 확실하게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것을 빨리 포기하고 자기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결정했었어야 했었어요. 근데 삼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의미하는 사명에 응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세월이 몇 년이었습니까? 20년이었습니다. 삼손은 20년 동안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그때 그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전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은 불순종과 죽음과 불행이 가득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마지막 순간이 그 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전에 끌려가가지고 신전을 무너뜨리는 광경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싶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하지만은요, 삼손이 마지막으로 다곤 신전에 끌려가서 기둥을 붙잡고 신전을 무너뜨리는 상황은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시는 장면입니다. 죄의 결과 맞이하게 된 최후의 결과 죽음인 것입니다. 삼손은 분명히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은 죄였습니다. 죄는요,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다른 사람이 되든지 죄의 값을 치르든지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야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지만 그건 죽음의 순간 앞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던 삼손의 삶은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든지 행복하지 못했던 것이죠. 또 마지막 회개한 다음에도 불행하게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삼손의 시신을 가족들이 수습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건물에 깔렸으니 제대로 된 모습이었을까라는 상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쩌면 그 모습을 상상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안타까운 모습이 상상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네요. 여러분, 조금 시대를 나아가서요, 그때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반복은요, 사울 왕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사무엘의 말에 불순종함으로써 고통과 불행을 끌어안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진 적이 있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2번 다윗이 피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앉아있고 다윗이 수금을 타는 상황에서 여러분, 사울이 창을 던져서 다윗을 맞추지 못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가까운 데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맞추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사울은 창을 들어서 한 번 더 던진 것입니다. 다윗은 2번 피했어요. 근데 이 2번이라는 것, 이것이요,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서 의미 있게 한 번 더 나타납니다. 사울은 도망간 다윗을 군대를 풀어서 찾습니다. 하지만 그 좁은 동네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역전의 상황,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죽을 상황은 사울이 처했고요. 그런 사울을 살려준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그 일이 2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2번씩 반복되는 잘못된 상황을 성경이 굳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 행동을 하는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으면 그 잘못된 상황에서 나와야 합니다. 잘못된 세상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사울은 그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짓을 계속합니다. 자기가 살던 세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듭날 기회를 주시고 계신 이 현재라는 시간을 옛사람으로 그때 그 사람으로 산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으로 산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기회를 이 현재라는 시간에 주고 계시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그 옛날 죄를 짓고 잘못하던 사람으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사는 것이죠. 그 결과 당시 가장 돈과 권력을 많이 가진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들릴 만큼 몸과 마음이 피폐해진 불행한 삶을 삽니다. 삼손이 사울이 왕에 있었던 시간이 40년입니다. 그럼 다윗을 몇 년 정도 쫓아다녔을까요? 다윗이 30살 때 왕위에 오릅니다. 다윗이 아마도 10년 정도 쫓겨다녔을 것으로 10년이 넘었겠죠. 골리앗을 죽인 것이 20세가 안 됐을 때였을 테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울은요,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거의 한 13년여를 허송세월을 그때 그 사람으로, 불순종하던 사람으로 살아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울의 인생의 끝이 뭐였죠? 끝내는 하나님께서 사울의 생명을 거두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길보아산 꼭대기까지 몰렸다가 거기에서 자살하는 불행한 죽음으로 삶을 끝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사람을 부르면요, 여러분 모두 다 삼손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즉 구원의 길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부르면요, 처음 인간은요 그 은혜에 감격합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눈물로 만났던 적이 있으신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겪어보니 어떻습니까? 인간은요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욕망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치열하게 부딪혀 싸우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갈등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으로 그냥 살았으면 이런 갈등은 겪을 필요도 없죠. 그런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 즉 하나님의 뜻이 아주 심하게 부딪히면서 갈등 상황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죄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게 가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서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실수하죠. 자기 육체적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그냥 살아버립니다. 그리고 크게 실패합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그것이 삼손이 경험한 딥나의 여인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에 우리 삶에 깊이 간섭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뜻대로 사는 삶이 고통과 실패와 불안과 두려움뿐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새롭게 거듭나는, 매일매일 새롭게 거듭나는 영적인 생활을 시작합니다. 점점 성령 충만해집니다. 점점 자기를 죽이고
예수님과 비슷해집니다. 옛 자아로 옛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옛날 내가 즐기던 것들 알고 보니까 죄의 욕망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었다는 걸 깨닫고 버립니다. 죄를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더러워합니다. 점점 의와 거룩함과 정결함을 사모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거듭남이고 구원입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증거인 것이죠. 이런 변화는요, 한꺼번에 일어나서 완결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 매순간 주님을 인식하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천천히 옛사람을 더욱더 버려가는 과정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나의 옛사람은 죽은 것으로 여기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내 삶에 적용되려면 여러분 구원받은 즉시 천국으로 옮겨지면 이게 확실히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천국으로 옮겨진 게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에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육신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적 본능과 하나님의 뜻이 갈등을 일으키는 이 과도기적인 상태를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생활, 여러분 거듭남,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삶을 바라보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거듭난 사람인지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바로 이 삶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천국에서 어떤 존재로 사는지를 이 세상에서 연습하는 것이죠. 근데 삼손이나 사울 왕은요, 거듭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20년 동안 그때 그 사람으로 살았고, 사울은 사실상 맨 처음부터 불순종을 시작했으니까 40년 동안 그때 그 사람으로 산 것입니다. 그 결과는요, 늘 불안과 두려움과 불행에 사로잡힌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죽음이었지요. 우리도 그들처럼 처음에 육신의 욕망을 선택하는 바람에, 욕심대로 살아버리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렇게 실패와 고통을 주실 때에,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실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을 겪으면서 늘 상황을 바꿔주시라고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의 눈길은요, 늘 상황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상황이 되게 하셨는데 그 상황을 바꿔주실까요? 저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고통스러운 환경을 주셨을 때에는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 환경, 그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기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죽기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세상에서 나오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생기면은요, 나는 결정해야 됩니다. 죄를 짓고 내 만족을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때 그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세상에서, 즉 저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향해 가는 그 삶으로 하나님이 변화되라고 말씀하시는 지금 이 사람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은
내가 실패한 고통의 현장에서요, 실패한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기를 바라십니다.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거고 거듭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나의 사는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내 생각 가치관이 바뀌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면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만난 상황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직도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하던 그때 그 사람으로 지금도 살고 있느냐, 그걸 보십니다. 그때 그 사람을 고집하며 살면은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은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러면 고통이 반복되겠죠. 삼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삼손의 인생이 고통스러웠듯이. 다윗도 여러분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혹독한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아요.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때 그 사람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지금 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진 고통스러운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상황은요, 분명히 내가 그때 그 사람으로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그 모습으로 존재하는 한 그 고통은 반복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삼손은 20년 동안 그때 그 사람으로 살다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야 그때 그 사람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상황은 내가 그때 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으로 바뀌면 바뀝니다. 지금 벌어진 상황 속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존재하느냐, 이게 문제인 것이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던 그때의 나가 아니라면 상황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그때 그 사람인지 아니면 거듭난 새 사람인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우리 한빛의 가족들, 어떤 삶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하고 혼나고 고통을 겪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그때 그 사람에서 얼만큼 변했습니까? 삼손이 딥나의 여인과의 관계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요, 절대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드릴라의 무릎에서 경험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는 어떻습니까? 변화되셨습니까? 우리 한빛의 가족들,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 보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붙잡혀서 날마다 어제와 다른 사람, 어제와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은 잠시 내가 살아온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는 거 버리시고, 여러분 바뀌라고 하는 부분
바뀌셨습니까? 저도 아직도 질질 끌고 가는 제 마음에 욕망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주여, 제가 성령께 붙잡혀서 거듭날 수 있도록, 날마다 거듭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나는 날마다 죽어버리고 내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시도록 주여, 내게 그 믿음, 그 거듭남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소서. 주의 인도하심에 반응할 수 있는 깨어있는 영혼이 되게 해주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